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아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한번 고함을 치면 온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러 마을에서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참으로 희한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 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그 옆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만작만작거리며 내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더니 진짜로 그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를 최전방에 발령냅니다. 다윗이 군대를 꾸고 출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습니다. 사울의 계획대로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자꾸만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다윗의 인기는 더 올라갔습니다. 온 백성이 이제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됐고 마침내 다윗을 가장 큰 정적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또 악령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하자 사울이 던진 단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도망쳐서 간신히 그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왕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할 수 없이 왕을 피해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나가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을 피하며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 외에도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졸지에 불황자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유랑민이 어느새 600명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급하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같은 민족으로서 너무나 애가 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일라까지 가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부하들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처지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몰래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 그의 은신처가 금방 사울 왕에게 발각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하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이제 더는 앞뒤 재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보다, 부하들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뺏어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일나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나 주민 중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 일나에 와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 일나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위태로운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윗이 지금 그 일나에 와 있다고 사울 왕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습니까? 그들은 사울 왕이 너무 두려워서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사울은 놉당의 제사장이 다윗과 내통했다고 제사장 일가족을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다윗을 그 일나에 숨겨줬다가는 그 일나 주민들이 사울 왕의 손에 몰살당한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겠다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나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사울 왕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잘됐다. 이제는 그놈을 잡았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으로 제 발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다. 사울 왕은 전 병력을 동원해서 그 일나로 가서 다윗을 포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사울이 이스라엘 전군을 동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일나 사람들이 정말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 응답을 듣자마자 다윗은 즉시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일나를 떠나서 광야 이곳저곳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전군을 동원해서 그 일나를 첩첩이 에워쌌지만 다윗은 이미 그 일나를 떠난 뒤였습니다. 왕의 정보력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한 발 앞섰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도 숨어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광야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바꼭질 하듯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이쪽으로 피했습니다. 사울 왕이 산 저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이쪽으로 피했습니다. 다윗은 매일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 번만 판단을 잘못 내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는 날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무수히 많은 들소가 그를 향해 뿔을 세우고 땅을 흔드는 발굽 소리를 내며 뒤에서 쫓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큰 사자가 바로 눈앞에서 갈기를 흔들며 입을 크게 벌리고 그를 향해 포효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굶주린 들개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를 에워싸고 있다가 그가 쓰러지자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수족을 물어뜯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그가 깊이 파놓은 땅 속에 누워있는데 그 위로 진토가 덮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그가 전쟁터에 쓰러져 죽자 원수들이 와서 희낙낙하며 그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그것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굽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윗이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꿈을 꾸다가 안 돼!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내렸습니다. 피를 말리는 긴장감에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몸이 나날이 야위어서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했습니다. 그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지만 희한하게도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내가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생사의 기로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절규하듯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 정예병들에게 쫓기는 자기 신세를 이렇게 한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흉악범 취급을 받으며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으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 예수님의 손과 발 위에 녹슨 대못을 올려놓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 뼈가 우지끈 부서지며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운 몸부림치십니다. 주님의 수족이 왜 대못에 찔리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시편 22편 18절을 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으면 원수들이 와서 자기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기고 그것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공포 속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예수님 생애 속에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조각으로 나누고 각각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속옷을 벗긴 후에 그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기에 이것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인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를 뽑자. 그래서 뽑힌 사람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남이 입던 더러운 속옷을 갖기 위해서 뭔 제비까지 뽑나.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요즘은 옷이 너무 흔해서 집집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합니다. 또 옷들이 저렴한 옷들도 많이 나옵니다. 빨리 만들고 빨리 소비하고 빨리 버립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옷을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안 입고 아예 사서 한 번도 안 입고 버리는 옷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면 죽은 병사들의 옷을 벗기기에 바빴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죽은 사람의 옷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옷이 얼마나 귀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피 묻은 죄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까지 뽑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 벗겨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도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팬티를 입고 있거나 앞에 흰 천으로 예수님 아랫도리를 다 가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화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다가 완전히 발가벗기기에는 너무나 민망해서 화가가 임의로 그렇게 가려놓은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죄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줍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죄를 벗고 난 다음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22편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까? 다윗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도 빼앗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시편 22편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 달리시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원수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시편 22편 15절을 보십시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침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다윗은 매일 사느냐 죽느냐는 갈림길에서 피를 말리는 긴장감에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못 하나에 의지해서 체중이 자꾸만 아래로 쏠리게 되면서 죽을 때까지 통증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에 전해지는 통증을 하나하나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빨리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대못에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뚝뚝뚝 계속 떨어집니다. 채찍에 맞아 찢어진 온몸에서도 피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옛날에 정육점에 가보면 도축한 고기에서 피를 뺀다고 고기를 갈고리에 꿰어서 공중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뺐습니다. 십자가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피를 빼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고문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뜨거운 사막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온몸에 피가 말라서 몸에 질그릇같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피를 많이 흘린 죄수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끝으로 시편 22편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때는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뒤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로써 시편 22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매일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고 있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한 구절 한 구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마치 골고다 현장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쓴 글 같습니다. 녹슨 대못에 수족이 찔리신 예수님, 로마 군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신 예수님, 원수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마르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어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여러분 모두 다 시편 22편을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십자가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수족이 찔리신 예수님,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대신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주님 다주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